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런 전문 얘기 이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면 참 좋겠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런데, 그죠? 부침개도 좀 부쳐서 먹으면서, 부침개 부쳐서 좀 먹으면서 좀 그렇게 좀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서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제목 시작. 시험 그 이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도 40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급시켜서 또 그들이 광야에 머문 것도 40년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내린 것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것도 40일이었고, 4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고난의 숫자도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숫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때도 40일이 있었고, 근데 잘 보면은요, 4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어떤 고난의 시간, 고난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넘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날 때에 시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라는 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을 받았을까? 왜 고난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요,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지 않느냐, 우린 이것부터 사실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흑백 논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죠?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남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면 하나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할 때 나쁜 거면
하나님도 나빠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것은 우리의 그런 기준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는 떡에 대한 거, 떡을, 돌덩어리를 떡에 되게 해라.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죠. 세 번째는 사단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어떤 부귀명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시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제 뭐 투표 끝났으니까 기독당의 비례대표 1번이 이윤석이라는 분이에요. 이윤석인가 이석윤인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현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만 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유력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요즘에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뜻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기독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있던 대표들이요 다 깜짝 놀랐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천받으면은 국회의원 됐던 지역이면 될게 안 될까요? 되겠죠.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타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돼갖고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분이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거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정치계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신앙이 있다 해도 자기의 이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었지만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라 하는 분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권력 욕심이라는 건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기 반장 쭉 했던 사람들은요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반장, 3학년 때 반장, 4학년 때 반장인데 5학년 때 그러니까 나 이제 반장하기 싫어. 그런데 막상 반장 투표에 떨어져 봐. 그러면요 막 열나죠. 막 속상하죠.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반장 된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1년 내내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자기 안에 어느 순간 권력이라는 것을 맛본 거예요. 권력을 맛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뭐였냐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 교회 회장,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 그 다음에 주바라기라고 있어요. 주바라기 연합회 회장. 사실 또 하나가 있었어. 신탄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탄진 연합교회인데 연합회 회장인데 이걸 나한테 했는데 내가 내 친구에게 해버렸어요. 내가 이 3개만 해도 얼마나 바빠. 엄청 바빠요. 진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3개 회장하는데 1년 내내요. 엄청 바빠요. 그리고요 진짜 뜻하지 않게 항상 내 주위에 내 보좌관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내 총무 하나가 있는데 그 총무가 주발하기 일은 내 총무가 거의 다 알아서 해요. 문서 작성하는 것부터 발송하는 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바라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다. 애들끼리도 웃기잖아요. 웃기잖아. 근데요 여러분, 어디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게 있는 거야. 딱 가전에 가면은 고등학교들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가면은 주바라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시작할 때 오늘 주바라기 회장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나 일어나고 또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웃기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야 2학년. 그리고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막 장례식장 결혼식장 막 다 다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디 다냐면 교회들마다 행사하는데 내가 가는 거야. 나의 친분 있는 사람들 가서 축하해주고. 신기한 거야. 그렇게 하고선 1년 동안을 열심히 하고 딱 그만뒀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거기서 나에게 시험이 확 뜨는 거야. 나를 찾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그리고 내 후배들이 내가 이제 회장 시키고 내가 지명해주고 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배님 형하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찾아오지 않아. 자기네끼리 알아서 막 해. 원래 정상이잖아요. 시험 드는 거야. 내가 이것들 봐라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내가 그때 내가요 거의 거의 1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뭐 했냐면 그렇게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고, 주일날 예배 때도요 시험이 확 뜨니까 그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 같은 거야. 그리고 웃지도 않았어요. 나 찬양할 때도요 진짜. 그리고 막 애들이 와갖고 막 인사해도, 그리고 찬양 시작하면 예배 들어왔다가 주기도문 할 때 나가는 거야. 일부러 더 그런 것 같아요. 관심. 유치한데 학생이었으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독이 떡이 되게 해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그냥 돌을 떡을 만든 게 무슨 문제일까? 예수님이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면 되는 건데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이 떡이 되게 했을까? 네.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의미가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더라. 와, 예수님 대빵.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수님 대단해. 야, 능력 있는 분이야. 대단해. 이런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진짜 대박. 우와, 대박. 그거까지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저가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축사하면은 5,000명씩 먹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이 잠을 잘 때에 밤에 이동을 하십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야? 우리의 물주가 사라진 거야. 우리의 물주가. 예수님은 물주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사람들이 흩어져 찾은 거예요. 어떤 한 팀이 강 건너 왔어. 왔더니만 예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신봤다 했을 거 아니에요? 떡봤다 했을까? 그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우리랑 함께 가자고. 저쪽에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겠다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알았다고. 예수님이 떡 주는 거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는 거 아니냐고. 같이 가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옛날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하나님 너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약간 맛이 간 거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가지느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왜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떡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단지 예수님을 나의 떡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아요.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떡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지 아십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망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떡을 먹고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떡을 먹고 은혜가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이 최고야. 맞아 예수님이 최고야. 막 서로 막 응원하고 예수님 하는데 어느 날부터가 예수님이 떡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이 떡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건 은혜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지 아십니까? 시험이 오는 거야. 왜 안 주냐 이거야. 왜 안 주냐? 나에게 문제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을 떡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떡의 문제가 됐던 현실의 문제가 됐던 이거 그냥 다 접어두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현실에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여러분 오직 예배 기도하고 세상의 것은 쳐버리고 여러분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런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고립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떻게 올라가서 어두운 곳에 비치는 등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창고에 모아둬야 되나요? 아니에요.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맛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빨리 옆 사람 뿌려주세요. 소금을 쳐줘. 맛이 살짝 간 사람들에게 소금을 쳐주세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뭐가 나냐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맛 나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살맛 나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물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있어 보세요. 이게 몇 날 며칠 가겠습니까? 몇 날 며칠 가겠냐고 이게.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물고기가 고여있는 물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면 죽게 됩니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희준이가 보니까 희준이가 이 촛불 켜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이렇게 덮더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덮어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촛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희준아 내가 봤다 그거. 꺼지려고 하니까 열더라고. 그랬더니 촛불이 살았어.
그때 희준이가 그러더라. 고개를 끄덕이는 거. 삶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립되어 있을 때는 죽게 돼요. 이 촛불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상급이 쌓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일리지 싼 걸 가지고 그래 오늘 마일리지 10개 샀으니까 치킨 한 마리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내가 돌을 떡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될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성공에,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내가 이 세상에 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을 하나님을 모신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우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아멘. 떡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으로 살 때에 우리가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배고플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떡이 없어서 못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은 결코 떡으로 가는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은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 꼭대기에 서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도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요.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을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디귿이잖아요. 밑에 보세요. 디귿.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무조건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성숙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너를 수종들어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 그럼 뛰어내려야 되겠네 하고 여러분이 뛰어내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거랑 진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이 로든나무라는 팀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팀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굉장히 잘 나갔는데 잘 나가던 때에 어떤 제시가 들어왔냐면 지금 이무현 목사라고 있어요. 이무현. 아마 한국에서 제일 바쁜 청소년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루에 집회를 3번씩 다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되게 바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 형이랑 같이 우리가 뭔가 투어를 많이 했어요.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오셔서 메시지 전하고 또 우리는 찬양을 하고 이러한 컨셉으로 어떤 컨셉인지 알겠죠? 그런 대형 집회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시가 들어온 거예요. 컨택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풀타임을 같이 뛰자. 이게 지금 막 전국을 막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데 직장 가진 사람들 할 수 있어 없어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야 뭐 그냥 저는 학교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거의 연예인 취급당해갖고 행사 뛰러 다니는 거야. 일반 연예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행사 뛰는 거 공결처리 해주잖아요. 목사님 학교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네. 황성진은 없어요. 오늘 사역 나갔습니다. 그래. 아이고 걔는 왜 이렇게 바빠. 얼굴 보기 힘드네. 이래. 한 번은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10분인가 15분 됐는데 갑자기 학교 안에서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황성진 또 왔다가 어디 갔어? 지금 4주 만에 왔는데 어디 갔었더니 교무처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다고. 그래서 지금 화보 촬영하러 나간 거야. 화보 촬영하러. 왜 내가 하면 안 되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막 나가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가냐면 풀타임. 그게 뭐냐면 찬양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멤버가 12명 정도 됐거든. 근데 월급 주는 사람들이 한 6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6명이 월급을 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풀타임. 그래서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빨리 결정해라. 너네가 못한다면은 다른 팀을 구해야 된다.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기 대전에 저쪽 관저동에 가면 한밭장로교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가 한 3월 달인가 2월 달쯤 됐어요. 말씀 카드 뽑는 게 있더라고. 나 답답하잖아요. 기도해도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맞아요. 가서 혼자 딴 사람 막 다 리허설하고 세팅하고 준비해서 혼자 가갖고요 말씀을 뽑았어요. 혼자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뭐라 써있냐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카드가 다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카드. 모든 카드가. 우리를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카드 딱 봤는데 앞면에 뭐냐면 대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이 말 딱 있고 뒤에 넘기면 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였던 거야. 모든 카드가 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한 면은 다 그거고요. 그 다음 넘기면 말씀이 틀린 게 있는 건데 나는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뽑아도 다 그 말씀인 거야 이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으면 잘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요 내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시간을 들었을 때 그 6개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첫 번째 돈의 문제가 낀 거예요. 돈의 문제가.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을 줬고 학생들은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팀 안에서 이게 분리가 생기는 거야. 분리가요. 이제 월급 받으니까 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해야지, 청소해야지. 나는 월급 안 받으니까 난 누려야 되는 거야. 너는 월급 받으니까 와서 준비하고 복사해놓고 해야지. 월급 받는데 뭐 하냐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6개월 동안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를 다니면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농담이라도 야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거 날려야 거 아니냐? 이러는 거야. 그 월급 받는 애들은 월급도 60만 원 줬거든요. 60만 원 쥐꼴만큼 주고선 말이지 그거 가지고 애들이 뭐라 하냐면 나 들어서니까 안 받는다고. 나 안 받고 그냥 사역하겠다고. 그런 생각 6개월 동안 그걸 살아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내가 뼈저리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다급하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빨리 결정해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나도 막 조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으니까 내가 보는 것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말씀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팍 붙은 거야. 그때 깨달은 거, 사단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것처럼 말씀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이요 잘못된 선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면 그냥 거기에서 국회의원 돼서 거기에서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도 내가 그것을 그냥 해석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요 저는 그러거든요. 나한테 상담하러 올 때 결정하고 온 사람들에게는요 꺾지 않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내가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서운해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목사님은 내가 내 얘기를 다 듣지 않으시고. 근데 목사님은 이미 딱 봤을 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욕심으로 그러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근데 딱 보면은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온 거야.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목사님이 설득한다고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죠? 내가 설득한다고 설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설득한다 설득되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상담할 때에는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결정하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요 절대로 내가 결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통교회 가면 어떤 싸움이 있냐면 성가대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량 봉사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문제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오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떤 것이 옳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래 맞아요. 성가대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성가대가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비 오는 날, 뭐 햇빛 뜨는 날 성도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 당신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당신들 중요합니다. 미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 당신들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어느 편 하나 또 손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냥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사들만 예뻐한다고, 목사님은 뭐 성가대만 좋아한다고 깨지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누구 말이 옳은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세상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하죠.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단이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준대잖아. 얼마나 쉬워요. 이해 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사단이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주겠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는 합리성을 따지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 뭐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누구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본성을 건드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본성을 건드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와요. 아까 우리 김인이나 태열이나 다 없이 살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돈 10,000원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있었지요. 헌금복도 붙들어 놓고도 떨었을 거예요. 이거면은 라면이 몇 개고 계란이 몇 개고, 그죠? 아마 김인이 돈 없어갖고 대웅림까지 걸어도 갔을 거예요. 차비 없어서. 그죠? 차비 없어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대현이도 버스 안 타야 다니고 맨날 우승대 걸어 다녔을 거라고. 돈이 없으니까. 또 그거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대현이 지나가면서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에나 힘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안에. 그 본성을 자극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목사님 처음 개척했을 때 들었어요. 개척했을 때에 돈이 없고 사람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맨날 혼자 앉아갖고서 있을 때에 혼자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뭐하나? 내가 여기서 뭐하나? 차라리 내가 다른 교회 가 있으면 이 시간에 막 애들 만나기도 하고 되게 막 활동적이고 막 다니고, 되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막 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개척하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야.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부분들을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냐, 선배의 말이 옳은 것이냐, 교수의 말이 옳은 것이냐, 리더의 말이 옳은 것이냐, 목사의 말이 옳은 것이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냐.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의 문제가 껴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본성의 문제 안에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본성 안에서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직장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대전에는 직장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 그것을 돌파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고 이 시험의 시기를 넘어가야 될 것들보다는 지금 당장 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나를 오라는 거죠. 사단이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래서 막 서울로만 가면, 어디로만 가면 막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거기서도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고, 막 서울에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 다가와요.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막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풀린 것은요, 다시 보세요. 나사가요 꽉 조여져 있는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조여질 거고 잘 될 거다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사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들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옆사람 얘기하십시오. 당신에게도 이런 시험은 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엔카운터 시즌이잖아요. 엔카운터 시즌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 들냐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잘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돼? 여러분 잘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면은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야.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들을 귀 가지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저 똑같아. 그냥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거 있어요? 기껏해야 리액션. 이거 빼놓고는 뭐 없어요, 딱히.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여러 프레젠테이션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네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려움을 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목도하면 되는 거야. 보기만 하면 돼요. 300명 기도원이 300명 용사 전쟁하러 간다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 두려웠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카톡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딸꾹질 하잖아. 카톡 딸꾹질 하잖아. 두려우면 딸꾹질도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와요. 걱정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와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옵니다. 엔카운터를 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선택의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되게 쉬워요. 답은 의외로 쉬워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없으면, 예배 안 드린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깸방에 있겠다. 두 번째, 친구들이랑 술을 먹을 수 있겠다. 세 번째, 시내에서 배워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자빠진다. 요거 말고 특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꼭 그것이 오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주일날에 이상하게 바빠지려고 그래. 이상하게 바빠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뛰어놓은 사람과 뛰지 않고 그때 가서 내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뛴 사람은 더 이상 이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뛰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뗀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시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떼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그 시간에 스케줄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선배가 약속을 해도 꼭 7시 반, 교수가 만나줘야 돼 7시 반.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대한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정했을 때에, 일주일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이들에게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떼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방학 때도 숙제할 때 숙제를 먼저 딱 해놓고 나면 나머지 방학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40일 방학 동안 얼마나 오늘 일기 안 썼다, 벌써 일주일씩 밀렸다, 한 달치 밀렸다, 이거 어떻게 하지? EBS 방송 못 봤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근데 이미 앞에서 끝내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즐기면서. 걱정되지 않아요. 근심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항상 근심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정하면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멘. 그 세 번째 문제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갑니다. 사단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면은, 성경을 보세요, 마귀는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막 피 터지게 싸워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험 그 이유.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랬거든요.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떨어지지 않게 수종을 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에, 마귀가 떠나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절벽에서 떠내리지 않아도 오늘 보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에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 일 후에라고 써있어요.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시작이 그렇게 써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있었겠죠. 어떤 썸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때 바칩니다. 바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에는요, 이 일들, 그 일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바로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에다가 아들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의 때. 근데 그 시간은 같이 앉아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해서 친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들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성경에 하면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약속한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도 보라는 얘기예요. 40일이나 시간 동안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40일 이후에 무지개가 뜨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40년의 모세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국가를 형성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은 단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엔카운트를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엔카운트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 후에, 엔카운트 일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단지 엔카운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풀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일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세계 바뀌기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잖아요. 그죠? BC와 AD로 바뀌는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엔카운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전 시대와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있던 시간과 예수님의 복의 생활이 달라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은 마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기 원해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느 때가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요즘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동굴과 터널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가 지나간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보니까 다시 동굴 앞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마 이거 경험한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달라질 줄 알고 했는데 와보니까 다시 제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동굴을 통과해서,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통과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할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전히 혼자서 동굴을 헤매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길 원합니다.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을 저주의 인생으로, 슬픔의 인생으로, 외로움의 인생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고민이 있나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나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여러분 유혹 가운데에 빠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더 이상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문제들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농비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내가 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바람에 몰아치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붙어만 있으십시오. 떨어져 있는 것은 마르고 그것은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써 있어요. 마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 내 마음이 말라가는 걸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또 열매를 더 맺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은 사실은 설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엔카운터 하세요, 엔카운터 신청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엔카운터를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엔카운터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혹 그렇게 갈등되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난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엔카운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오늘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을 신뢰하고 선택해 보세요.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 지금까지 제가 엔카운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은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목사님 여러분들을 도왔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중보할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고민되고 갈등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이길 때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던 그네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네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엔카운터 얘기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냥 바로 결정하세요. 예. 고민한다고 뭐였다 드라마 드림 하이에서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져요. 오늘 마음에 들어왔으면 결정하면 돼요. 하루 더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 더 생각하면 용기 사라집니다. 어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라져요. 왜?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오늘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차례 지나겠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터치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오는 거죠. 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훅 들어와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남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다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야구할 때 막 사인 하잖아요. 그죠? 야구장에 가보면은요 저쪽 끝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서갖고선 계속 이쪽에서 뭔가 얘기해주면요 계속 뭔가 보내요. 계속. 그럼 타자들이 이렇게 포수들도 이렇게 보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네. 그게 뭐 사인을 보낸 거야. 사인을.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요 사인을 저 사람은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1군에서 나가요. 감독이 사인을 보냈는데 선수가 무시했으니까 그때가 아마 그 번트 사인이었거든요. 번트 사인. 근데 강공하다 병살타로 죽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들은 사인이 들어갔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붙들게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엔카운터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 한번 해볼까? 하나분 있다면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커트라인의 시간이거든요. 이번 주 주일날에도 여러분 와보시면 주일날도 새로운 사람이 올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돈 낸다고 하고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기회예요. 기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사람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서 기도 한번 할게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기도예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이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신 분들은 가슴에다 두 손을 대고 목사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랑 기도할게요.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들을 나의 고민들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컴컴한 이 동굴과 같은 인생을 터널로 바꾸어 주십시오. 새로운 빛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고백합니다. 동굴과 같은 인생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동굴을 여셔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새로운 빛 가운데로 새로운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또 엔카우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들이 그 사인을 주셨다면 오늘 이것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이들이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 그 시간 이후에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참석한 우리 새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